자, 오늘 팔복 네 번째 시간,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8가지 모습,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선생님자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우리가 앞서 3시간 동안 나누었던 흔히 말하는 팔복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모습,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꼭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팔복에 나타난 이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모습, 8가지 성품, 8가지 심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 새롭게 나타나는 영적 성품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8가지의 모습은 각기 따로 나타나는 모습도 아니요, 어떤 것은 나에게 있고 어떤 것은 나에게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항상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인데, 이것이 없으면 그 뒤에 7가지의 모습도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백성들 무지하잖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왔을 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너무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심정이 그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그래도 제대로 된 의도대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8가지의 모습은 몇 주간 거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이요, 영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부족하니 주십시오, 저러한 것이 부족하니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성품에 대한 말씀인 것을 또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 흔히 말하는 팔복을 가지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니면 유교적으로,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점으로
착해야 한다거나 남을 도와줘야 한다거나 하는 관점은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천 년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 육적인 것에 맞춰서 전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지난 3시간 동안 나누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짧게 말씀을 전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3주 동안 들었으니까 아주 짧게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에요. 가장 먼저 되는 모습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심판을 피할 길 없던 죄인이 용서를 받고,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 가장 나타나는 소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가장 먼저 가지는 소망, 가장 먼저 가지는 꿈이 뭘까요? 우리 남녀가 만나면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죠. 결혼을 위해서 만난 두 남녀가 한국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가 만나서 꿈꾸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세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소망과 꿈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구원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단장에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를 예비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탄장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비한 처소, 그 영원한 것,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거듭난 자에게서 첫 번째 나타나는 전혀 새로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처음 가졌던 소망과 꿈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몸부림치는, 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허기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몸부림치는 그 마음 상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인 상태, 얼마나 결혼을 앞둔 두 젊은 남녀가 얼마나 서로에게 간절합니까? 그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영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 그 꿈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기의 토로하거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건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것에 완전히 무지한 백성들 앞에 무엇을 전해드리겠습니까? 육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통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애통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각 없이 육체의 죄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 육체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이 육체의 죄악을 끊어버리기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몸부림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악해서 자기 죄를 정당하기 바쁘죠. 애통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해주십니까?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것이죠. 온유의 모델과 기준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온유한 것,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같이 너희도 온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하신 그 온유의 모습은 뭐죠?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됩니다. 두 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진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착했다, 부드러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온유했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온유를 그대로 나에게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착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드러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네 육신의 정욕을 쳐서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온유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것은 내가 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멍에를 메라는 것은 내가 진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온유한 것 같이 너희도 온유함을 배워라.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온유하심대로 우리가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에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노아, 에녹,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또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구약에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들의 삶의 면을 살펴보면,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던 그 면을 살펴보면 이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동안 3시간에 걸쳐서 예레미야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다 전하고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본다면 몇십 년 동안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은 딱 2가지더라고요. 눈만 뜨면 바벨론 섬겨라, 눈만 뜨면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내용만 참고하자면. 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주석 안 뒤지고 너무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30년은 평생을 예레미야가 한 설교는 바벨론 섬겨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듣기 싫은 말을,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수십 년간 똑같은 말만 전했다면 그 예레미야의 그 심령의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레미야를 전하고 난 뒤에.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것, 저희가 배부를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먹지 못하는 배고픔의 고통은 정말 큽니다. 그 구약을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장면이 적지 않게 나오죠. 심지어 자기 자녀도 잡아먹어요. 이 배고픔의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갈증에 대한 고통도 엄청나게 심하죠. 부자와 나사로 장면에서 이 부자가 얼마나 갈증이 심했는지 요구한 것이 뭔지 압니까?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주세요, 이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찍어주세요, 이겁니다. 갈증의 괴로움은 굉장히 큽니다.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 이스마엘이 왜 죽게 되었죠? 갈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연명해 주신 그건 물이었습니다. 물. 배고픔의 고통보다 갈증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기근, 또 물 부족,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는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도 찾아다니고 마실 것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갈 때는 그때는 부모 안 보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뭐만 봅니까? 자기 살 것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갈증이 나면 그 먹을 것과 물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능이죠. 그런데 이런 배고픔과 갈증에 대한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물을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허기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음식과 물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래도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 목마름을 알고 그 허기짐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대밭같이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의가 없어 추인 자, 의가 없어 목마른 자, 의가 없어 영이 줄이고 의가 없어 영이 목마른 자로 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 그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아, 저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야. 영이 목말라 있는 사람이야. 영이 철저히 허기진 사람이야.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마른 너희들을 위해 그것을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영이 허기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영이 목말라 해서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예수를 통해서 내 배가 더 이상 배부르지 않겠다라는 판단의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들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이들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허기를 알고 갈증을 알고 먹을 것과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허기와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않아요. 자신의 영적 허기짐과 영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찾지 않는 사람이 죽어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것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은 그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의를 채워주시고자 인류의 영적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씻으신 거예요. 그 영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 자가 죄사함 받은 자요,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가 구원받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속은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무엇을 채워야 되죠?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다시 채웁니까? 또 세상을 채워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신을 깨닫고 아는 자예요. 목마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자기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어디를 통해서 만납니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좋죠. 좋죠. 그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 좀 부족해도 감사.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자신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마른 자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영원한 것이 채워지고 충만해집니다. 저도 자신도 반성을 좀 해봅니다. 오늘날 자신의 영의 허기짐과 영의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예수님은 이거 채워주시려고 오셨는데 자신의 영의 허기짐과 목마름에 별로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당시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지금도 자기의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만 찾고 있죠?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간절하지 않아요. 영적인 답답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신 그 이유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롯이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그 본향을 몰라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보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참 신부만이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거듭난 자만이 자신이 목마르고 허기진 것을 아는구나. 그리고 그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그 영원한 것을 통해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간절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요. 배고픈 자가 그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자의 허기짐과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져요. 근데 그 예수님의 것이 뭐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통해서 영적인 허기짐이 채워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어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허기짐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그 은혜에 갈급하는 자, 그 은혜에 갈급하는 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할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그곳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다면 그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자, 이것이 정말 자기가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고픔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제가 앞서 기도할 때 그런 말 했죠.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 하는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그래서 자신이 무엇에 갈급한 것을 살펴보고 자신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이 산 자인지 영이 죽은 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갈급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에 갈급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에 갈급합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급할 수 있겠어요?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충만히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무엇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